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들어요. 네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서 처음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너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냥 한낱 목수의 아들, 또 나사렛 출신의 좀 힘이 없는 사람, 뭐 이 정도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 속에는 유대인들의 당황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조롱조롱 볼 수 있어야 야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좀 떠올려 본다면 네가 누구냐는 것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반응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네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 그럴 때에 들어서 하는 것이 있죠. 누구한테 들어서 지식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직접 만남을 통하여 아는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 들어서 한다는 것은 간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무언가 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아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는 것과 직접적으로 아는 것, 이것은 아주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과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은 다르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만나는데 간접적으로 만나느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반응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어린 출신이다 들어서 알았습니다. 다 간접적으로 아는 겁니다. 얼굴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직접적으로 그의 속까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네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이해하고 알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데 네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만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았던 하나님이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성경에나 나와 있는데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7면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깊도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게 뭡니까?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기록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깊단 말인가? 자신이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에게 더 넓은 것을 알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토록 깊은 지혜와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 뼈를 끓인다고 그러죠. 끓이면 끓일수록 처음과는 다른 진한 맛이 나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고 자신의 기대를 훨씬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했을 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할 은혜는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 30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라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거 뭡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는 아무리 내가 기록하고 기록해도 끝까지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도대체 누구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똑같이 질문할 신앙의 고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놀랍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놀라움이 나타나지 않고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간다면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면 이사야 45장 15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숨바꼭질을 하려고 숨어 계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자세히 삶을 보면 볼수록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때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면 올수록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보와 같다라고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어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예비해 놓으셨네요.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네라고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게끔 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놀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빵이 요만한데 빵이 아주 크면 뭡니까? 크다고 놀랍죠. 예, 너무나 커서 놀랄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어느 때가 있을까요? 빵은 별로 크지 않는데 내가 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받을 때이죠. 예전에 어떤 성경 공부 교재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떤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무척 못 봤다는 거예요. 야, 집에 가면 혼나겠다. 성적표 들고 오면 혼나겠다는 마음 갖고 집에 갔는데 부모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공부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냐? 빈정대는 게 진짜로. 그러면 너 정말로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하면서 오늘 피자 한 판 먹자. 피자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위로해 줄 때에 놀라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족함을 알았는데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할 때 우리 놀란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에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만에 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어느 날 보았더니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만 기쁨 가운데 하지 않고 원망 가운데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했기 때문에 정말로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갖고 한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는 걸 깨달을 때에 놀란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고백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부족함, 성경적인 말로 하면 나의 죄가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로마서 5장의 말씀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뭐예요?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게 아니죠. 내 삶 가운데 내가 몰랐던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가 더 크게 보이겠죠. 그것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질문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말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나는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말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늘 변함이 없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만나는 대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 연세 드신 분하고 고기를 먹으러 간다 하면 어디로 가요? 고기를 좀 푹 삶은 집 갖고 들어가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하고 고기 먹으러 갈 때는 갈비집을 가기보다는 찜같이 이렇게 푹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가 좀 약해도 씹을 수 있는 그런 집으로 가잖아요.
왜요? 고기를 먹는데 이가 약한 분에게는 좀 흐물흐물한 그런 집으로 가야 좋죠. 우리가 요즘에는 쉽게 접할 때 떡갈비죠. 떡갈비 아시죠? 떡갈비가 왜 생겼는지 아시죠? 떡갈비가 생긴 이유는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갈비를 해드려야 되는데 갈비를 들고 못 들어 드시니까 어떻게 해요? 갈비살을 발라가지고 그걸 다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드시게 하려고 만든 게 떡갈비잖아요. 무엇을 말해요? 똑같은 갈비지만 연세 드신 분한테는 떡갈비를 해드려야 되고 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뭐 고우먹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떻게 쪄먹을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거지만 누가 먹냐에 따라 조리 방법이 달라져요. 바로 그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야 내가 말하는데 네가 알아서 알아들어라 이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의 내용은 같지만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나오는 중심은 늘 같았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부모님 밑에서 목소장을 할 때에도 때로는 주의를 할 때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오늘은 떡갈비하고 오늘은 왜 갈비를 굽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떡갈비를 해줬는지 누구에게 갈비를 거줬는지 이런 것을 다 보지 않고 왜 언제는 떡갈비하고 언제 갈비를 합니까? 굽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변함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에 예수님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다면 그 자유함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데 젊은 사람에게는 전할 수가 있고 지금 연세 있는 분을 만나면 전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에 연세 드신 분이면 피해 다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연세 드신 분을 만나면 거기에 맞게, 젊은 사람을 만나면 젊은 사람에 맞게, 어린아이를 만나면 어린아이에 맞게 말씀을 전하셔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자유함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실현하며 상게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을 만났을 땐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이방인을 만났을 때 이방인처럼 되겠다. 왜냐? 한 사람이라도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기 위함이다. 그 뭡니까? 맞춰주면서 그에게 주의 사랑을,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항상 중심에 예수가 있고 항상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오긴 나오는데 표현하는 방법은 때에 따라서 자유롭게 대상에 맞게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간혹가다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 읽을 때 좀 표현이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다를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내용은 같은데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에서는 10분의 자에 비유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가 나와요. 왜 다를까요? 사람들에 따라서 작은 것부터 말하는
사람이 있고 큰 것보다 말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누구 만났을 때 그렇잖아요. 좋은 일부터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일부터 말하고 나중에 좋은 일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거 뭐예요? 예수님에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유함이에요? 누구든지 괜찮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26절 말씀을 볼게요. 제가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을 때에 나 너한테 서운해, 나 너한테 아쉬워, 그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요? 누군가를 만날 때에 서운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너희에 대하여 내 스스로 판단할 것도 무척이나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얄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있고 말할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판단할 것도 있고 할 말도 좀 있으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순간에도 오늘 말씀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자신을 보내시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생각했다.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에 상하는 거 알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지금 감정을 주시는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으로 우리가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말씀이 있죠. 천사와 씨름하는데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탁 치니까 관절이 어긋났잖아요. 관절이 어긋났다고 하는 것은 뼈가 어긋나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천사를 붙잡았던 그 손이 자신의 상처로 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천사를 붙잡고 있죠. 우리는 아프면 상처에 손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다가는 내가 아프면 내 상처를 막 어루만지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손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발걸음도 그렇죠. 우리의 발걸음이 줄을 찾다가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상함이 있어요. 그게 육체의 상함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마음의 상함일 수도 있어요. 그 상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발걸음이 계속해서 줄을 향하여 나갈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의 상처 때문에 내 발걸음이 줄을 향하여 나가지 멈출 때가 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에 어긋났을 때 그 손이 천사를 붙잡지 않고 자신의 상처를 향한 손에 간 것과 똑같죠. 손과 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그의 손 악의 힘이 세서 하나님이 이길 수 없으니까 네가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아픈 데로 줄을 붙잡으니까 네가 이겼다고 하자. 마치 부모가
아이하고 씨름할 때에 져주잖아요. 언제 져줍니까? 딱 붙잡자마자 내 졌다 그러지 않죠. 아이가 막 힘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부모가 그러죠. 처음부터 안 져주죠. 처음에 막 들었다가 놨다 막 그러잖아요. 장난치잖아요. 그때 아이가 그래를 막 이기려고 대비면 그래 졌다 하고 말죠. 끝까지 붙잡으면 부모 졌다. 바로 야곱이 그러니까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신앙이 뭐예요? 힘든 자리에서도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는 주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다. 내가 너희 하는 행동을 보면 너희 행동을 판단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하지 않는다. 왜냐? 나를 보내신 이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나는 잊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게 주시는 주의 감동이 옳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믿고 따르셨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지는 게 달가운 건 아니지만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심에 그럼 져야지. 십자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네가 하나님 아니면 내려와 봐라. 어때요? 약올리니까 내려와서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다 지려볼 수 있지만 아니다. 나를 보내시가 참되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계속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에 2세 3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하셨을까? 그냥 빨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한 것이 복음서잖아요. 이 복음서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돌아보았더니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이 아니었구나. 계속해서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구나. 계속해서 삶 가운데 할 말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이 있지만 하지 아니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 15절이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에 한 번쯤 꼭 나오는 그런 구절이 이렇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의 똑같이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다.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았다. 판단할 것도 많이 있지만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판단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범할까요? 내 감정이 흥분되어 있을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요.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말은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순간에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음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이 상해도 또 때론 분노할 만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보내셨지 하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신앙이 머리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에게 들은, 즉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나와 있죠.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말에 없는 게 있죠. 외국 영어나 이 서양말과 우리 말에 좀 구별되는 것인데 완료라는 거죠. 완료. 우리는 했다, 하지 않았다가 되지만 서양에서는 완료형이 있죠. 해왔다, 해왔다. 우리는 해왔다는 말 잘 쓰지 않는데 서양 사람들에게는 완료형이 있어요. 즉 들었다로 있지만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게 완료형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말한다 할 때에 들으리라는 말이 한 번 들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완료형인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왔고 들은 대로 말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감정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리고 판단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일치하면 쉬운데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을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나갔다. 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른다 할 때는 똑같이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가 되겠죠. 즉 예수님의 마음이 상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습관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를 찾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해요. 사람은요 늘 자신을 옳다고 포장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마디 말이 중요해요. 누구 보고 너 싫어하면 싫게 보여요. 난 네가 좋아하면 내가 한 말에 내가 책임지고 싶어서 자꾸 좋은 걸 찾아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첫마디가 중요해요. 이 식당 왜 이래? 그러면 그냥 안 좋은 게 계속 보여요. 그래 좋네 하면 어떻게 좋은 게 자꾸 보여요. 자기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의 습관을 들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감사의 습관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감사할 일이 먼저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될 이유가 많아져. 근데 감사가 끊기고 원망부터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뿐이 안 하시는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말할 이유가 많아지겠죠. 우리가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감사의 말이 잘 안 나와서 그래요. 주님 앞에 기도함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 배울 때 주로 이렇게 말하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5가지로 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게 5가지로 할 때, 4가지로 할 때에는 찬양 감사 묶으죠.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 뭐 4개 5개가 있어요. 근데 찬양한다고 높인다는 말이거든요. 높인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선언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뭐 내가 감사할 이유가 많이 다 떠올라서 하니까 이럴 때부터 감사합니다 스까지 탁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요 감사할 내용이 나오지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습관이 될 거예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죠. 그건 언제 하냐면요 힘든 일을 해보고 나면 알아요. 힘든 일을 했을 때에 건강하지 못했으면 이제 병이 나가지고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해요. 내 건강한 사람은 힘든 일을 하면 힘들다 그래 똑같이.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일어나요. 때로는 이틀밤 자고 나면 일어나요. 무엇을 말해요? 건강한 사람은요 회복 속도가 빨라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회복 속도가 더뎌요. 또 다른 걸 볼까요? 건강한 사람은요 기온의 차가 큰 것을 감당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 일교차가 15도가 나도 감기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일교차가 7도만 나도 감기 걸린 사람이 있죠. 왜요? 건강하면 일교차가 큰 것을 감당해요. 건강이 안 좋으면 일교차가 큰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일교차가 별로 없는 것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요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되겠고요 차고 뜨겁고 이것을 왔다 갔다 내못함을 왔다 갔다 해도 괜찮다는 게 돼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내못함을 왔다 갔다 하지 못해요. 즉 좋을 때와 나쁠 때에도 하나님을 찾냐나 안 찾냐에 따라서 신앙이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조금만 차이가 나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요 신앙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 또 하나요.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속도가 빠르냐 아니면 더디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 가운데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할 말이 많다. 판단할 것이 있다. 그러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마음 상하죠. 이것이 돌아오는 속도가 빠르냐 더디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빠르냐 더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이 좋다 좋지 않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돌아오고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은 받지만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습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습관, 그것이 온전히 자리 잡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어온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것이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 35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35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시몬을 만났을 때에 시몬이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기도하는 또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3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칼과 같고 그 칼과 같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찔러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칼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는 생각을 쏙 도려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성경을 보면 그의 외식함을 보셨다.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사람을 보면 그의 외식함을 하셨다. 그의 감추어져 있는 생각을 싹
딱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람의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과 자신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을 딱 드러내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의 내식함을 하셨다. 때론 그의 지혜 있음을 하셨다는 말씀은 자연스러운 말씀이 되겠죠. 27절의 말씀 볼게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으려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말할 때에요, 상대의 말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요, 그거와 다른 말은 잘 안 들려요. 보고 싶은 것도 그렇죠.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듣지 못해요. 우리가 예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갖다가 바리새인의 눈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이 없으면 어떻게 하셨나? 바리새인은 쏙 빼먹고 누룩만 듣죠. 이게 무엇을 말해요?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것만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요. 그건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읽기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생각에 갇혀있는 것이요, 때로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믿음 좋은 곳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구약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쪽 유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을 말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르호보암보다 갈라지잖아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남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나간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가잖아요. 이 여로보암을 따라간 족속들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요. 그리고 이 남쪽 유다 중심으로 두 지파가 있는 데서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유다 지파 속에 저기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있다. 주의 성전이 있다. 주의 성전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주의 성전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아니다. 성전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야지. 성전이 있다고 망하지 아니다. 내가 없는데 성전에 있지만 성전에 있어야 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망하지 않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항복해야 된다. 저거 미치거다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여러분 성경은 그를 짚은 웅덩이에 던져놓기도 하고 별별 고난을 다 주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생각에 갇혀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못 들을까요? 그것은요, 내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스스로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에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이유는요, 내가 좋아하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다른 말로 뭐가 될까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럴까요? 그것은요, 죽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주의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했지만 바로 왕국 안 하죠. 왜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일하는 거고 자신들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이 내려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편하게 살 것만 보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지요. 그게 뭡니까?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내가 죽어야 된다. 도대체 죽는 게 뭐예요?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니 예수가 산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그것이 적용이 잘 안 돼요. 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까? 간단한 거예요. 내가 살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가 있는데 주님 이게 좋다 이게 좋다는데 그게 눈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일이 있죠. 우리가 예수 말씀 있잖아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것을 보는 거예요. 주의 것을 보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비워졌을 때에 나오는 일이에요. 바울의 유명 고백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이라고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렸다. 뒤에 있는 거 뭐예요? 내가 붙잡았던 것들 주님 앞에 다 버렸다. 나를 내세우지 않았다. 나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도인데 이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은사에 관하여 배가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가이사라에 갔을 때에 빌립의 네 딸들이 기도하고 아가보고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 누가 더 능력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능력 나잖아요. 바울이 은사에 관해 딱 정리하는 게 고린도 13장이잖아요. 다른 사람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걸 정리했다는 것은 그걸 다 받았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거지. 받지 않다 어떻게 정리 안 했어요? 그런 때는 기도를 받아요. 왜요? 우리가 볼 때 아가보가 다 영적으로 힘이 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 역사한다 할 때에는요, 내가 지금 받은 후에 싹 뒤로 하고 잊어버릴 받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 다른 게 있잖아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듣고자 하기 때문이고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려는데 너무너무 관심이 많고 거기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나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 사람이 나보다 100%다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보다 못한 것이 있죠. 왜 몰라요? 나도 알아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에 이런 마음 들죠. 내가 교회니까 섬기지. 내가 교회 맡기면 내가 더 섬기나. 나는 거리떠도 안 봐.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예, 교회니까 내가 네 앞에 섬기지. 교회만 안 했어봐라. 내가 섬기지 않지. 다른 말로 좀 확답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너한테 섬기지. 하나님 안 계셨어봐라. 네 앞에 내가 왜 섬기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이 들면서 섬기다 보면 그 일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헌신하는 건 복이에요. 많은 분들이 헌신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육체의 힘을 생각해요. 아, 나는 왜 교회에서 일만 해야 되나? 왜 나는 교회에 와서 남들처럼 좀 쉴 수 없나? 아, 누구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옷 번지르하게 입고 와가지고 그냥 커피 마시고 뭐 잡다가다 가고, 나는 도대체 왜 그런가? 그 사람이 부자거나 가난해서 그런가? 뭐 별별 마음이 다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섬기면서 교회에서 사례 받고 섬기지 않죠? 사례 안 받고 섬기죠? 때론 부글부글 끓죠? 그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섬기는 것을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죽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만 아니면 팍팍 차고 나고 싶어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선을 올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때로 나를 부글부글 끓게 할 수 있어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 따라갈 수가 있어요. 훈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게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섬기는 것과 헌신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을 분리하여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섬김으로 모든 것이 됐다 생각하는데, 이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죽어지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배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섬길 때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복일 수 있죠. 감사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깨닫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사라지지 않아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듣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비우고 죽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데
끊임없는 신앙의 훈련, 주를 찾아서 기도하며 먼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신앙의 모습,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